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5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니 아버지가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이 못되어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다 모아서 먼 지방으로 떠나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을 때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궁핍해지기 시작하니 그가 그 지방 주민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서 의탁하게 되었다. 그 주인은 그를 자기 농장들로 보내어 돼지들을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해야겠다 하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였으나 아버지는 그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즐기기 시작하였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탕자의 새 출발입니다. 이제 2019년이 지나가고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 이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2019년도에 탕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산 모습들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다 돌이키고 2020년 이제 새해가 돼서 오늘 첫 주일인데 새 출발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니 아버지가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재산 중에서 자기한테 돌아올 몫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림을 큰아들, 작은애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 몫은 이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 그 몫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병규 목사님 강해서에는 이 몫에 대해서는 신령한 재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신령한 그 몫을 그걸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재산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머물 때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평강,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기쁨, 그런 것들을 다 잘 보존하고 누리고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듯이 이 아버지 집에 이 두 아들이 살고 있을 때 이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 집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그러한 신령한 몫을, 신령한 재산을 다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세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집에 우리가 영적으로 머물러 있을 때에는 그 신령한 재산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진리의 말씀, 그걸 잘 마음속에 새기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거고, 그게 풍족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거를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둘째 아들 이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됩니다. 13절에 며칠이 못 되어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다 모아서 먼 지방으로 떠나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그 세계, 그 세계보다는 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 세계를 걷어차고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그 먹고 마시는 그 세계,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영적인 세계, 진리의 세계, 은혜의 세계, 기쁨의 세계, 평강의 세계, 그 세계에서 거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귀한 것을 모르고 또 그것을 진짜 그걸 누리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육신의 세계, 세상으로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령한 몫이 있죠. 신령한 재산이 있죠. 말씀 배운 거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오랫동안 배웠습니다. 아버지하고 함께 살면서 아버지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걸 풍족히 마음속에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거죠. 부족함이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신령한 목, 그거 신령한 재산, 자기가 그동안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것, 그것만 있으면은 더 아버지 집에 머물지 않아도 밖에 나가서 자기가 마음껏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그 신령한 몫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먹고 마시는 그 세계로 떠나간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그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령한 세계, 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또 신령한 하나님의 집, 그 집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포도원에 좋은 포도나무를 맺으라고 했는데 좋은 포도나무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나무를 맺게 됐을 때 그 들포도나무에 맺힌 들포도 가지고는 그 열매를 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포도원은 교회라고 했는데 그 포도원에서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더불어서 다 그것을 불로 태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도 교회가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먹자주의로 또 알량한 자기가 물려받은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 그것으로 교만해서 그것으로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세상으로 나가고 먹자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육신주의, 또 명예영광심 그런 걸로 나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성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세계를 떠난 것이죠. 말씀의 세계를 떠난 것입니다. 말씀은 많이 배웠어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많이 상속받았습니다.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창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정말 귀한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서 거기서 아버지 집에서 계속 그것을 보존하고 은혜 가운데 신령한 세계 가운데에서 그 신령한 재산을 잘 지키고 풍족하게 그렇게 누리면서 그걸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진리에서 떠나가서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교인들이 또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부주의하고 그렇게 하면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또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늘 내가 거하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물려주신 그 재산을 잘 보존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계속 배워야 되겠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과 그 기쁨을 계속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재산을 계속 불려가야 되겠다. 그 진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속 자라나게 해야 되겠다. 신령한 재산을 계속해서 불려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물려받은 것은 많이 있는데 배운 것은 많이 있는데 가르침 받은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은 우리가 가득 차 있고 아는 것은 많지만은 그러나 실천하지 않고 자기가 배운 거 그걸로 다 된 줄 알고 그리고 교만해서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결국에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이 다 탕진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례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이것은 이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결국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령한 몫을 다 탕진해버린 것과 같은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떠나가면은 떠나는 순간 그 신령한 몫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배운 말씀 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벌써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고, 또 건성으로 배운 사람들은 건성으로 배웠기 때문에 세상으로 그 건성으로 배운 말씀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걸 신령한 몫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곧 탕진하고 궁핍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도 하나님의 집을 떠나자 즉시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첫째 13절에 며칠이 못되어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다 모아서 먼 지방으로 떠나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였다. 자기 재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배운 말씀, 신령한 재산, 신령한 목, 그것을 하나하나 다 양보하고 다 낭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다 양보하고 다 낭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낭비하면서 영적인 그 삶을 다 낭비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탕하게 살면서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먼 지방으로 떠나서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자, 방탕이라고 하는 것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주십시오. 또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마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도리어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입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세상에 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씀에 우리가 거기 붙잡혀서 말씀에 취해야 되는데 세상에 취하는 것입니다. 은혜 생활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서 세상에 취해서 돌아가게 되면 그것이 방탕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는 이 방탕에 대해서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탕한 것이 단정하지 않은 겁니다. 밤에 행동하는 겁니다. 술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와 같은 것이 방탕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 이병기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물욕과 정욕과 사욕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을 다 버리고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14절에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을 때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궁핍해지기 시작하니 그랬습니다. 마침내 다 탕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신령한 세계, 신령한 재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평강, 기쁨의 세계, 말씀, 진리 다 탕진해 버리고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많은 것을 배우고 누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면은 순식간에 세상으로 빠지게 되고 자기가 배웠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 탕진해 버렸을 때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궁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흉년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나서 그 신령한 세계 다 잃어버리고 다 낭비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영적 세계를 다 탕진해 버렸을 때에 큰 흉년을 맞이하고 이제 궁핍해집니다. 이제
말씀에 기근이 옵니다. 영적인 기근이 옵니다. 굶주립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즐거움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25살까지 명륜교회 창광교회에서 쭉 말씀을 배우고 25년을 어려서부터 지냈으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그런데 25살에 결혼을 하고 교회를 떠나서 유학을 가게 됐죠. 그리고 객지 생활이 한 11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창광교회로 오게 될 때까지를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참 영적으로 공부했던 것을 지금도 실감이 됩니다. 너무너무 공고했어요. 흉년이 왔다. 그 흉년 가운데 너무 궁핍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도 말씀에 기근이 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참 궁핍했어요. 그래서 유병기 목사님 설교 테이프도 받아서 듣고 또 강에서도 받아서 읽고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되질 않았어요. 그 테이프 듣는 거 너무 기쁘고 좋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단교회 제가 얘기했지만은 한 800km 떨어져 있는 곳을 한 달에 한 번 가게 됩니다. 교단 달라스에 있는 개척교회. 거기 가서 그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그 신령한 그 예배 가운데에서 예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갔는데 참 가서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날 첫 새벽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 눈물이 그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그 안도감의 눈물이고 기쁨의 눈물이고 이제 굶주림에서 조금 이제 먹는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말씀의 세계가 신령한 세계가 아버지의 집이 참 귀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참 그로부터 아주 오랜 세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창광교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창광교회로 하나님 돌아가서 직접 유병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다시 돌아와서는 제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신앙의 시련이 있고 또 시험거리가 있고 해도 떠나질 않았어요. 그 세계가 너무 좋다는 걸 제가 한번 떠나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귀한 걸 아니까 떠나지를 못했어요. 흉년과 궁핍을 이 탕자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의탁을 합니다. 15절에 그가 그 지방 주민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서 의탁하게 되었다. 세상에 가서 의탁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이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몸부림을 쳐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 주인은 그를 자기 농장들로 보내어 돼지들을 치게 하였다. 16절 그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더 비참하게 됐습니다. 돼지, 짐승이나 다름없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돼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발로 밟고 또 찢어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신령한 세계에 살던 사람이, 아버지 집에 살던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니까 신령한 세계 다 잃어버리고 다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신령한 말씀 없이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결국에는 짐승과 같은 돼지 우리 속에서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사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이 돼지는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하는 그런 짐승에 불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리를 모르는, 발로 밟고 찢고 상하게 하는, 생채기를 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진리대로 살려는 사람을, 진리를 발로 밟고 찢고 상하게 하는 그런 가운데, 그런 그 영적으로 참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영적 상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쥐업 열매를 이제 먹기 위해서 돼지하고 같이 지내게 됩니다. 이 먹는 음식부터가 벌써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풍족했습니까? 얼마나 좋은 음식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먹는 게 쥐업 열매입니다. 얼마나 신령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귀한 그 진리의 말씀이 있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풍성했으며, 얼마나 말씀이 풍성했고, 얼마나 평강이 풍성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고작 이 자기를 발로 밟고 찢고 상하게 하는 돼지와 함께 어울려 있으면서 거기서 그나마 쥐업 열매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살게 되면 쥐업 열매 먹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신령한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집을 떠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먹을 거는 쥐업 열매밖에 먹을 게 없어요. 짐승들이 먹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먹는 세속적인 거, 썩어 없어질 거, 그런 거 먹고 사는 겁니다. 먹어도 배부름이 없는 거, 먹어도 즐거움이 없는 거, 먹어도 기쁨이 없는 거, 그거 먹기 위해서 짐승 같은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싸워야 되고, 냄새나는 곳에서 냄새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상태로 우리 심령이 곤고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이 비참한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둘째 아들은 돌이키게 됩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17절, 그러자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해야겠다 하고. 자, 마음으로 이 탕자는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돼지우리, 쥐업 열매 먹고 이 영적으로 궁핍한 그 비참한 가운데에서 이제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아버지 집 신령한 세계를 떠나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서 내 그래도 살면 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인들 못하고 살겠는가?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그렇게 해서 탕자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잘된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잘된 적이 있었는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가 떠나지 않았을 때보다 진짜로 잘된 적이 있었는가? 진짜로. 돌이켜보면 없을 겁니다. 영적으로 아버지 집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가서 살게 되는 것은 이 돼지와 같이 이렇게 먹는 것만 찾고 물욕과 사욕과 정욕으로만 사는 그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피 튀기게 그렇게 싸우면서 먹는 거 하나 기껏 그래서 쥐염열매 하나 먹겠다고 그렇게 해서 생존해 나가는 것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마음으로 이제 새 출발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얼마나 양식이 넘쳐나는가. 17절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넘쳐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여기서 굶어 죽는 것입니다. 18절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해야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의 새 출발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제가 2019년에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제가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9절에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죠. 부를 자격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부를 자격이 있게 우리가 살았습니까? 과연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았는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기껏해야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풍족한 그 영적인 세계에 그 품꾼들 중 하나로라도 그 세계에 들어가서 살면은 그것만으로도 귀하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 품꾼들 중 하나로 그 종들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서 그 신령한 세계, 아버지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그 세계, 은혜가 넘치는 세계, 말씀이 넘치는 세계, 사랑이 넘치는 세계, 그곳에 내가 종으로 들어가서 그냥 살기만 해도 좋겠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 새 출발을 합니다. 20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 그러자 아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였으나 였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새 출발합니다. 마음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멀리 아버지 집에서 멀리 가급적 멀리 떠났지만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까이 갑니다.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가 멀었을 때, 거리가 멀었을 때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의 품은 참 따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살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참 기껏해야 쥐업 열매 그냥 피 터지게 싸워서 그냥 하나 둘 얻어먹는 거 그걸로 연명하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건 신령한 음식이 아니죠. 쥐업 열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먹고 살 것이 아니죠. 그건 돼지들이 먹는 거죠.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먹고 살겠다고 세상으로 나갑니까? 근데 아버지는 따뜻합니다. 아버지의 품은 넓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달려오십니다. 우리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춰주십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새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일어납니다.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늘과 아버지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아들이라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떠난 것부터가 죄를 지은 거고 떠나서 방탕한 거 말씀 잃어버리고 산 거 죄 지은 거고 낭비하고 산 거 다 죄 지은 거고 말씀 다 탕진하고 살아버린 거 죄 지은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돼지들과 싸우면서 쥐업 열매 하나 얻어 먹어보려고 살았던 거 다 죄 지은 겁니다.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고백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무슨 자격으로 불릴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로 대우를 해주십니다. 품에 안고 껴안고 입을 맞추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탕자의 새 출발은 아버지의 나라를 맛봄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22절 아버지는 그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즐기기 시작하였다. 자,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의 집, 그 진정한 즐거움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그러면서 새 출발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 지금 입고 온 옷이 뭡니까?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더불어 치고받고 하면서 쥐업 열매 먹으려고 했던 그 더러운 옷, 더러운 몸, 냄새나는 몸, 그거를 다 씻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데 그 옷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옷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그 더러운 옷은 어디에 있던 겁니까? 돼지우리하고 같이 있던 곳입니다. 진리를 발로 밟고 찢고 상하고 상처를 내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던 그 옷입니다. 쥐업 열매 하나 얻어 먹어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입고 있던 그 옷입니다.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옷으로 입는데 새 옷 중에서도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구속의 흰옷, 우리를 용서해주는 흰옷, 어두운 행위 다 벗어버리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는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두움 행위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것, 죄 지은 것,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돼지들과 함께 거기서 냄새나는 그 옷을 지금 입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쥐업 열매 하나 먹겠다고 그릇 다투면서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러면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 이제 다 벗어버리겠습니다.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어두운 행위 벗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손에 반지를 이제 딱 손에 반지를 끼웁니다. 이 손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어디 반지를 끼울 수 있었겠어요? 그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먹고 살기 바쁜데 살기 힘든데 쥐업 열매 하나 얻기도 힘든데 돼지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무슨 가락지 반지가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이 반지는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들로서의 그 신분을 회복하고 영광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우를 받게 됩니다. 영광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영광 반지를 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챙겨줍니다. 자유인을 상징합니다. 복음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자유를 얻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돼지처럼 살았죠. 근데 이제는 제일 좋은 옷 입고 반지를 끼고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영광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았습니다. 이 송아지를 먹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송아지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먹고 즐기자 합니다. 신령한 말씀, 송아지,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신령한 말씀, 그걸 먹으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를 맛보면서 즐거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맛봤기 때문에 더 이상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별 그건 없지만 이병규 목사님 창광교회를 그리워하다가 2000년에 왔는데 안 떠납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저한테는 아버지 집이거든요. 이
탕자가 이 새 출발하기 전, 자, 새 출발할 때 마음으로 새 출발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새 출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라를 맛봄으로 새 출발합니다. 새 출발하는 겁니다. 이제 마음으로 우리도 새 출발합시다. 그리고 행동으로 새 출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맛봅시다. 그러면서 그 세계에 들어가서 새 출발합시다. 그렇게 새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새 출발하기 전 과거 모습과 볼 때 그 전에는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을 입었지만 이제는 제일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이전에는 발에 신도 신지 않고 손에 반지도 없었지만 이제는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 반지를 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돼지들과 함께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송아지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돼지와 경쟁하면서 싸우는 그런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먹고 즐기자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가 이처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는 이와 같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영적인 세계,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면 또 세상으로 가서 우리가 갔다면이라고 세상으로 갔죠. 세상으로 많이 나가서 삽니다. 근데 그거 이제 다 돌이키고 새 출발합시다. 우리 교회도 이 청년부도 새 출발합시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시다. 아버지 집은 하나님 나라와 같습니다. 진정한 교회,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곳이고 감사와 사랑이 있는 곳이고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진정한 신앙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진정한 신앙인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는 2020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탕자가 새 출발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의 그 생활은 실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으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기쁨과 즐거움의 세계에 또 넘치도록 풍요로운 그러한 은혜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을 저희가 기억하여서 저희도 그동안의 아버지 앞에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사람들에게 죄 지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회개하고 그리고 저희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다 돌아와서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또 새 출발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로 날마다 새 출발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